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일입니다. 3월 셋째 주일 오늘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 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임재 가운데로 나간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내 삶을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시간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감히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친구는 사람의 친구도 가까이 있어야 친구고 늘 마음을 나누고 하는 것이 친구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 우리에게 가장 선한 친구, 둘도 없는 친구,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친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데 신실한 친구, 믿을 만한 친구, 믿음의 친구,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친구 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음을 기뻐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신실한 친구이신 주님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엘이가, 박주엘 어린이가 성경 봉독하는데요. 마스크 벗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났거나 새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고쳐서 아론께나 만일 사람이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하나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피부에 병을 진찰하지니 환부의 털이 헤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며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에요. 피부에 새점이 흰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흐지 아니하며 제사장은 그 환자를 아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변색이 피부에 펴지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하지니 그 환부가 없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피부병이 제사장이 그를 정색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거라 그리하며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하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하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며 그를 부정하다 하지니라. 이는 병인이니라. 레위기 13장 1절 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물 드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풍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통로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궁핍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는 궁핍할지라도 주의 은혜에는 궁핍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필요한 사람들 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슬기로운 격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나병이 나왔어요. 나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한센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한센병이 아니라 좀 다른 병이에요. 번역상이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다 하는 뜻이 아니라 이 히브리 말로는 짜라트라고 하는데 이 짜라트는 뭐냐면 사람의 피부나 옷이나 집의 벽이나 이렇게 눈처럼 허옇게 그렇게 생겨나는 그런 병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사람이나 옷이나 집의 벽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특정한 증상을 의미합니다. 짜라트가 한센병과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증상이 좀 다르고 짜라트는 옷이나 벽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한센병은 짜라트인데 그런 데 일어나고요. 한센병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다는 증거가 기록에 나와 있지 않고 또 지칭하는 용어도 사실은 좀 다릅니다. 짜라트가 구약에서 왜 부정하냐 제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으로 왜 부정하냐 이렇게 되냐면 짜라트는 그 상처가 창백한 어떤 사람의 시신을 연상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옇게 되고 껍질이 벗겨지고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육체를 갉아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도 그 피부보다 우묵하여졌다 하는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져서 제의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짜라투로 부정해진 결과는 뭐냐면 마치 사람이 죽은 것과 유사해요. 그래서 레위기 오늘 읽은 말씀 13장 끝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짜라트가 된 사람들은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됩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됐고 또 자기가 부정하다 소리쳐서 다른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자신과 접촉해서 그것이 그 부정함이 옮겨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그렇게 살아야 했죠. 다른 여러 가지 부정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피부에 생겨나는 것을 더 레위기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죠. 우리도 지금 3년째 코로나를 지내고 있어요. 처음보다는 물론 그 두려움이 되게 작아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우리 스스로 나는 코로나 안 걸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던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면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이제 죽지는 않아도 그것 때문에 후유증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전히 염려가 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이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면 이전에 없던 패션 아이템들을 하나씩 다 장착했습니다. 마스크.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허연 마스크 쓰다가 좀 나는 튀어야지 까만 마스크 쓰다가 그 다음에 가지각색의 마스크를 쓰다가 지금은 별의별 기능성 마스크를 쓰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게 기능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무언가 화려해 보이고 어떤 그런 튀는 그런 마스크를 쓰기도 하죠. 또 뭐가 있나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약간 우리가 뭐 몇백 년 전 중세 시대 막 이런 때로 돌아간 게 아닐까? 뭐 조선 시대 훨씬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나라를 왕래를 못 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잘 가지 않아요. 코로나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먼데 가지 않아요. 심지어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성에만 모여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 반경이 점차 좁아졌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기도 어렵고 뭐 모임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뭐 하다못해 요즘에는 어디 가기 싫으면 저 코로나인 것 같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막 하니까 그걸 그렇게 악하겐지 선하겐지 모르겠지만 이용하기도 하죠. 저도 예전에 어디 막 너무 가기 싫었는데 막 오라고 그래서 저 좀 아픈 것 같은 막 좀 느낌이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네,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예전보다 조금 많이 전염성은 많아져도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은 한켠에서는 다행이죠. 오죽했으면 뭐 코로나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왕따인 사람 아니냐고 서로 자조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격리죠. 격리, 자가격리. 코로나 초반에는 코로나 걸린 분들만 이렇게 따로 격리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각자 알아서 격리하라고, 각자 집에서 격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격리하신 분들 계시죠. 자기가 양성이 되었거나 혹은 어떻게 양성인 분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격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 집도 그렇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코로나 초반 한 2년 전 막 이럴 때 코로나에서 저 격리했어요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막 숨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다들 막 가뜩이나 피하는 상황인데 안 만나려고 하는데 저 자가격리 끝났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2년 전에 뭐 자가격리 했다고 얘기하면 한참을 안 만나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가격리를 겪으셨던 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격리를 하게 되면 격리를 한 게 아니라 격리를 당한 거죠. 격리를 당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본인이 뭐 양성이 되었건 뭐 누군가 양성인 사람과 접촉을 했건 간에 그렇게 격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지원이는 굉장히 신났었고요. 다른 다 신났겠죠, 아이들은.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중학생 아이들은 자기 격리 계속하면 안 되냐고 학교도 안 가고 방에 앉아서 게임만 해도 삼시세끼 막 문 앞에다가 음식 차려주고 하니까 격리가 세상 좋다고 코로나 걸리고 싶다 막 이렇게 아이들 철없는 이야기도 하는데 격리를 겪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나도 걸렸구나 하는 생각 아니면 아, 나는 누구 때문에 이랬지? 막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드린 거야? 막 이렇게 누가 나한테 침 뱉었어? 막 이런 생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이 아플까? 거기서 더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나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혹시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염되진 않을까? 우리 가족들이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격리하면서 힘든 것도 있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나름 이건 좋네 하는 것도 여러분 경험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휴식이 필요했는데 잘 쉬었다 그런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코로나도 그렇고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에서도 그렇고 접촉에 의해서 오염이나 어떤 부정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피부에 무엇인가 생겨나서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이 와서 살펴봤어요. 근데 제사장한테 가지는 못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부정할 것 같은 사람이 확인하기 위해서 이 확인은 뭐냐면 치료나 그런 것이 진찰이라는 말을 썼지만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되는 부정한 것이 있나 없나 부정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더 큰 죄가 되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수 있으니까 나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왔어요. 제사장이 있는 성막으로 못 갔단 말이에요. 부정하니까요. 부정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제사장은 그렇게 부정할 것 같은 할지도 모르는 혹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해도 제사장은 부정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에게 제의적으로 자신이 부정한지 아닌지 살펴봐야 했던 거죠. 치료를 위한 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건 치료가 아니라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에 그것이 훼손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부정함을 잃었느냐 잃지 않았느냐를 제사장이 확인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봤을 때 그것이 짜라트다 라고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면 부정하다고 선언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일주일간 가둬뒀어요. 이게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 격리를 시킨 거죠.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사람을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때 병색이 퍼지지 않으면 다시 일주일을 격리한 뒤에 그때도 퍼지지 않으면 피부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고 격리되었던 사람은 옷을 빨면 정결하다 다시 정했다 이렇게 정하게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퍼지고 다시 제사장이 살펴봤을 때 부정하다고 선언하면 그 사람이 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진영 바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그 야영지 그 바깥으로 격리되었어요. 그리고 이 격리되는 건 병이 있는 동안에만 격리된 거예요. 완전히 쫓아낸 건 아니었어요. 병이 있는 동안에 격리되었고 다시 그 병이 나았다. 그 부정한 것이 사라졌다라고 제사장이 판정을 내려주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뜻하지 않게 자기가 피부에 난 것도 서러운데 이 격리까지 되면 이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격리를 시켰을까요? 격리의 목적은 뭘까요? 이것은 피부에 무엇인가 특이점이 발생한 사람들을 향해서 쟤 뭔가 좀 부정한 사람 같아라고 뭔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정하지 않았다면 피부병이라면 단순히 피부병이라고 한다면 부정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고 혹시라도 짜라트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 그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키는 그런
전염시키는, 오염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격리시켰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격리의 시간을 통해서 정하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다시 공동체로 복귀했고 회복되었습니다. 회복했습니다. 회복은 뭐냐면 몸과 마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걸 먹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짜라트인 경우 그는 진영 바깥으로 격리되어서 나흘 동안 거기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도 각자 격리하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궁금해서 어떤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문고리만 잡아도 막 나와서, 제가 문고리 살짝 잡고 나가면 조금 있다가 비닐 장갑 낀 손이 나서 뭐로 소독약으로 막 닦고 그 손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뭔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전염될까봐, 전염성이 강하니까 주의하려고. 저는 너무 궁금하니까 어떻게 잘 지내나, 죽진 않았나 이렇게 보고 싶은데 제가 손만 이렇게 문고리만 잡아도 조금 있다 문 닫으면 슥슥슥슥 소리가 나고 문이 쿵 닫혀요. 예, 궁금하죠. 궁금한데 들여다볼 수 없었죠. 왜냐하면 접촉할 수 없으니까요. 예, 밥 먹는 것도 못 보죠. 그냥 제가 그냥 적당히 이 꿀꿀이죽 비슷한 거 이렇게 해서 집 앞 문 앞에다 놔주면 또 소리만 들리죠. 쓱 하고 들어간 소리 나고 먹는 소리는 나고, 조금 있다 쓱 소리가 나고 문 쿵 닫히면 제가 또 한참 있다가 그걸 하는데, 그거 다 먹고서도 또 막 소독약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그렇게 내놨단 말이에요. 예, 겁나니까요. 그리고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니까, 자기가 이렇게 치르고 겪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니까 이걸 다른 누군가에게 또 그걸 겪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평상시 하지 않던 행동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격리를 하는 사람이 사실 제일 힘들죠. 그리고 덩달아 격리를, 그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격리를 당한 사람은 회복을 위해서 약도 먹고 음식도 잘 먹고 잘 쉬고 환기도 자주 하고 할 수 있는 것 다 그런 방법들을 두루두루 사용하죠. 함께 격리 생활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집에서 마스크도 써야 하고요. 가능한 접촉을 피해야 하고요. 제가 그나마 조금 접촉점의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좀 불안해서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 밥을 차려주지만, 그리고 한참 저는 서재에 들어가서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들 밥 먹으면 다 한참 있다 나가서 치우고, 그러고 나면 아이들 먹다 남은 거 제가 이제 거기 서서 밥 먹고 얼른 설거지하고 서재 들어가고 막 그랬습니다. 또 그렇게 지내면서 그렇게 뭐 먹는 거, 씻는 거, 청소하는 거, 세탁하는 거 뭐 하나 편한 거 하나도 없죠. 막 수건도 다 따로 쓰고요. 뭐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수시로 검사하고요. 예, 감사하게도 추가적인 감염이나 이런 것 없이 우리는 잘 끝나가고 이렇게 지나갔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자가격리하는 건 이렇게 지내면서 만약에 내가 저 방에 들어가서 자가격리하고 있다면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청 좋았겠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맨날 보았던 사람들이지만 갑자기 보고 싶잖아요. 예. 그런 마음 안 들까요? 맨날 봤지만 갑자기 보고 싶고 궁금한 마음 들 거고요. 무슨 소리가 밖에서 나면 무슨 소리지라고 궁금해서 문 열어보고 싶을 거고 막 그렇겠죠. 뭐 먹고 자고 뭐 게임하고 영화 보고 뭐 책을 보든 뭘 보든 어떻게든지 하루 24시간은 주어졌으니까 그 24시간을 채워 갔겠지만, 사실 격리를 원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특이한 중학생들 빼고는 격리를 원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격리를 당한 건데 그런 격리 생활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코로나든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부병이 무엇인가 의심이 되어서 격리하고 관찰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격리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격리 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유익함을 찾아보아야 할 텐데, 격리 생활 할 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막 나는 격리 생활 이렇게 해야지 꿈에 부푼 격리 생활 준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건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냥 무료한 시간으로 그냥 보내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피부에 무엇인가가 난 것 때문에 격리를 당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제가 격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격리 당한 거예요.
비록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지만 그 격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정결하다는 걸 얼마나 증명하고 싶었겠어요. 나는 부정하지 않아. 난 이거 피부병이지 짜라트 아니라고 이렇게 막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비록 코로나 양성이 되어서 격리하고 있지만 빨리 양성에서 바뀌어서 음성이 되고 회복하고 나가고 싶지 우와 하면서 계속 양성으로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격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단순한 피부병은 공동체로의 복귀와 모든 일상의 회복이 그리고 짜라트인 경우에는 진영 밖으로의 격리가 시행되었어요. 이 격리는 영원한 격리가 아니고 병이 나을 동안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만 완전한 단절과 격리를 경험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그 격리가 얼마나 힘들고 충격적인 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45절, 46절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에 대한 격리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슬픔과 애도, 애곡의 표현으로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 같으면 누군가 인기척이 느껴지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했어요.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부정함이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진영 밖에 거처에서 혼자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가족이지만 격리되었는데 자기의 가족들이 이 사람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격리되었는지 알잖아요. 짜라트란 말이에요. 부정함이란 말이에요. 이 부정함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자기 가족이니까 이 사람이 비록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져서 진영 바깥으로 쫓겨났지만 자기 가족인데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걸 대략 약속한 지점에 멀리 갖다 놓고 떨어지는 거죠. 가까이가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함이 전염되니까 멀리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격리됐던 사람이 자기 가지고 왔다 간 걸 보고 그곳에 가서 음식을 가져와서 그거 먹는 거예요. 격리된 사람은 뭐 사냥하고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멀찍이서 자기의 격리된 가족들을 한번 보는 거죠. 처음 일주일 또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더 이렇게 격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영 바깥으로 격리된 사람, 그 사람들 정말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냐고요.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 어떻게 보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과 슬픔이 공존하는 그런 건 너무 당연했겠죠. 혼자잖아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크게 마음을 두어야 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라는 걸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짜라트는요 죄의 결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나병은 죄의 결과로 얻어지기도 해요. 구약에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짜라트는요 죄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나한테는 짜라트를 주셨구나. 그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레위기에서 이 짜라트인 사람에 대해서 개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질병, 특별히 심각한 질병은 저거 신한테 잘못해서 그런 거야. 신이 내린 병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크면 클수록 더 큰 신의 징계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에서도 일부의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 수단으로 여겨졌어요. 미리암도 그렇고요. 오시아 왕도 그렇고요. 그러나 모세나 욥의 경우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은 질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기에서 언급되는 이 피부병의 경우에는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명시적인 언급도 없고 이 죄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너 죄를 고백해야 해 라고 명령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적으로 어떤 것의 증거냐면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짜라트가 된 것이 아니다.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룩함을 훼손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해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 모든 질병이나 고통, 아픔이 개인의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다 생각하면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면 안 되지. 아프면 그건 분명히 그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 나 이렇게 되게 건강했는데 왜 코로나 걸렸지? 하나님이 코로나로 나를 심판하시려고 하는가?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게는 코로나 양성인 사람과 접촉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건 본인의 죄와는 상관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그렇게 접촉이 되고 나면 코로나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아, 내가 앞으로는 주의해야지.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좀 방심했는데 마스크도 잘 쓰고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어디서 내가 그랬나 생각해 봤을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너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한번 잘 돌아보고 다시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해라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기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렇게 태어난 건 저 사람의 죄예요? 저의 부모의 죄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죠?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아무의 죄도 아니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격리를 당하고 싶지는 않죠. 더더군다나 공동체 밖으로 나가 있어야만 하는 격리를 그런 건 더욱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격리의 시간을 겪는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넘어졌던 부분들을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지? 방심했구나. 내가 부주의했구나. 내가 너무 이렇게 그냥 막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짜라한테 걸린 사람은요. 내가 왜 어떤 것 때문에 이 부정하게 되었지? 내가 무엇을 경솔하게 생각했던 거지? 내가 무엇 그 부정한 것과 접촉했던 것이지? 라고 돌아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했을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홀로 된 시간이니까요. 아니 그럼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홀로 있으면 그렇게 뭔가 단절되어 있으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없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해요. 두려움과 슬픔의 시간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완전한 거룩성을 상실하였음을 아파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격리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격리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협하는 너무 많은 것에 둘러싸여 있어요. 마치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는 쓰면 안 되는 단어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거룩은 교회 안에서나 쓰는 말이지 교회 밖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도의 거룩함 이야기하고 듣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거룩해야 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마치 교회 밖에서는 거룩이라는 말 쓰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생각되는 스스로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거룩함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입니까? 교회 밖에서는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학교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회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우리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는 거룩은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고 순종의 기쁨을 경험하고자 하는 삶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속죄의 은혜와 순종의 기쁨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이 회사 다니고 일하고 아이 키우고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 그거 거룩한 일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피부에 무엇이 났기 때문에 내가 뭐지 하고 격리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양성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양성인 사람과 접촉했기 때문에 격리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도 격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탐욕, 시기, 분노, 교만, 세상적인 가치관만을 추구하려는 어떤 경향들,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마음,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은 하나님이 최고시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이 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해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증명할 수 없는 내 생각과 내 삶의 어떤 결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은 막 다른 사람들의 것은 빼앗아도 되고 억눌러도 되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보다 훨씬 우월한데 네가 나보다 잘 돼? 야, 있을 수 없지. 어떻게든 망가뜨리고 싶고 어떻게든 훼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너 나한테 서운하게 했는데 내가 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퍼지는 거죠. 짜라트처럼요.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화나니까 그랬던 거지, 뭐 이거 별로 나한테 영향력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런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선하지 않은 영향력이 돼서 나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게 짜라트란 말입니다. 나는 결코 이런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을 거야. 난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믿음이나 내 거룩함 절대로 더럽히거나 훼손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이런 것들 그냥 내버려 두면 내 안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거룩함을 갉아먹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점 차지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뭘 선택해야 하냐면 격리를 당할 건가? 아니, 내가 격리를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거죠. 격리의 목적은요, 내게 있는 것이 짜라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 짜라트가 되지 못하도록 격리하는 거죠. 짜라트가 확인되면 다 나을 동안 격리되어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격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추방이 아니에요.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지내야 했단 말이에요. 홀로 그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거룩함은 누가 채워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사람은 누가 와서 너 나 굉장히 거룩하니까 내 거룩함을 나눠줄게 라고 해서 그걸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 없이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격리시켜 놓은 거예요. 계속 여기 돌아다니고 있고 계속 살고 있고 보면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분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홀로 있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을 계속 전염시키니까 이를 아예 격리시켜 놓은 거죠. 진 밖으로 보내놓은 거예요. 너 혼자 있어야 해. 어떤 추방, 뭐 영원한 격리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라 이 사람이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이 시간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경 쓸 것 아무것도 없고 너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거야. 먹는 거 그거 내가 계속 갖다 줄게. 그걸 가족들이 계속 먹는 거 갖다 준 거예요. 먹고 살아야 했다면 계속 사냥하러 돌아다녔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어떻게 집중해서 갖겠냐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격리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공동체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격리 생활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스스로 단절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격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과의 싸움도 기꺼이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죠? 약한 우리를 탓하지 않으세요.
야,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 의사 필요 없잖아. 나는 병자들을, 죄인들을 찾으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빠도 너무너무 바쁜 시간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으로부터 격리되고 격리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건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슬기로운 격리의 시간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부에 난 어떠한 것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한지 아닌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격리를 당하였고, 지금 우리는 뜻하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를 당하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격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회복이었고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였는데,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그 회복의 시간을 잘 보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 격리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든 우리의 부정함 때문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라고 여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과 끊고 단절하고 스스로 격리를 선택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격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병들었고 주님, 우리는 여전히 악한 것이 많기에 우리에게는 참된 의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병든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그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여 경험하도록 우리가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영 밖에 나가서 혼자 있으면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들과 스스로 단절하고 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